하시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집에 가셔서요. 지난주는 34장이었고 오늘은 35장이니까요. 가셔서 한번 복습하는 차원의 35장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같이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에 내가 하가시바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시야와 너의 집에 이르러 이따라의 아들 사람의 사람 히논의 아들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의 방이더라. 내가 레갑 사람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시었더니 그가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오늘은요 예레미야 23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레갑 족속의 경건과 우상숭배라는 제목으로요 같이 말씀 상고하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35장은 전장과 다른 분위기이지요. 34장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의 함락과 이스라엘의 멸망, 좀 어두운 분위기였죠. 근데 35장은 긍정적인 상징을 담고 있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레갑 족속의 그 말씀 순종, 언약 지킴에 관한 말씀을 예레미야가 의도적으로 덧붙인 듯 합니다. 그 시대가 34장은 시드기야죠. 35장은 누구예요? 왕이요? 여호야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통치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으니까 예레미야서는 시간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의도적으로 시간적으로 보지 않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싶은 의도대로 집필된 책이에요. 다시 이제 과거로 갔습니다. 그들의 집에 가서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집에 가서 누구의 집이요? 레갑 사람들의 집. 고대 시대는 시족 사회였으니까 족속대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레갑 족속의 자손들의 집에 가서 뭐하라 그래요? 걔네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데려와서 뭐하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쟤네 데리고 와서 술 좀 주라. 포도주 마셔도 돼요? 네. 맥주도 마셔도 돼요? 네. 소주도 돼요?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권하니까 레갑 족속에게 권하니까 안 된다. 우리 술 못 마십니다. 그러시죠. 그 이유가 6절 이하 다시 보세요. 6절 이하.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거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요. 옛날 그 농사 지을 때 농사는 원래 새벽부터 나가서 하잖아요. 단일을. 그리고 이제 오전에 아침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될 때 점심 드시고 나서 노동자들이 일꾼들이 피곤하니까 밥과 함께 뭘 먹어요? 막걸리를 먹잖아요. 그게 안 먹으면 그 힘이 안 나요. 노가다 할 때 막걸리를 안 먹으면 힘이 안 나요. 그래서 너무 피곤할 때 막걸리 한 잔 딱 마시면 기운이 나요. 왜 그럴까요? 다시 이제 점심 오후 일을 할 수 있죠. 우리 농경사의 옛날 지금도 그러겠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막걸리 쌀로 만들죠. 우리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포도주가 이분들의 막걸리인 거예요. 쌀로 담근 술, 포도로 담는 술.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단지 술을 안 마신다, 알코올을 먹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포괄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그것도 영원히 마시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요것도 힘든데 7절에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농사도 짓지 말래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먹고 놀아라고요? 경제활동 하지 마 그거예요. 먹고 놀래도 뭐가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 집도 사지 마. 여러분에게 직장 다니지 마요. 좋아요. 뭐가 좋아요? 밥 먹을 게 없어지는데. 주겠죠. 다리 안 주세요. 그리고 집도 매물거리 하지 말라 그러죠. 개인 소유하지 말라 그러죠. 하기 안 뭐예요? 죽어라는 얘기예요? 학생한테 공부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좋지요? 그 다음에 이제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 장막이 오엘인데 이게 텐트예요. 회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냈던. 그러니까 무슨 생활 하라는 얘기예요? 광야, 다시 광야로 가. 가나안에 정착했단 말이에요. 정착했는데 다시 광야로 가 그거예요. 좀 어떤 걸 좀 담고 있는 것 같죠? 느낌이요? 그렇게 이제 레갑의 아들 요나답, 레갑 자손의 조상이, 레갑의 선조가, 레갑의 아들들이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그 자손들이 뭐예요? 그 명령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지켰어요.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당대에 아주 독특한 생활을 한 거죠. 8절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졌더라. 어떻게 뭐 먹고 살았을까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께 헌신해야지. 자, 맹약을 지키는 족속. 그 이유는 그들의 선조와 맺은 맹약 때문입니다. 그 맹약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머물러 사는 땅에서 이거 오탑니다. 땅에서 제가 이번 주에 바빠가지고 시간 하나 나요. 이렇게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했죠. 저자의 의도 안사모님 저자의 의도 읽어주세요. 일로 오세요. 내각 족속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폐기하지만 하는데 내각 족속의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충성스럽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당대 종교 기득권 세력들을 향하여 조소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가는데
이들은 조상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보여진 게 아닐까? 그러면 레가 족속의 자손들이 평생 지켜온 이 맹약 있죠? 오고 있죠? 포도주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 소유하지도 않고 장막이 평생 살면서 지켰던 이 맹약의 내용은 무슨 뜻이냐? 우리도 레갑 족속의 자손들처럼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지금도 실제로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분들은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 말씀을 보내준 다음에 뭐 시켜요? 헌신시켜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포기하게 해서 공동체, 옛날에 경배와 찬양도 그랬었고, 저도 CCC도 그랬었고, 지금 김용희 선교사님이신가? 김용인가 이용인가요? 네, 그분도 무슨 단체인지 이름이 복음학교에서 멀쩡하게 학교 잘 다니는 아이 은혜 받아서 헌신시켜서 들어갔다가 한 5년 훈련 받고 나면 할 게 있어요, 없어요? 경력 전달, 학위 파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선교하기도 하고 되게 큰 문제예요, 그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어때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럼 뭐냐? 레가 족속의 자손들이 평생 지켜온 맹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당대의 종교 권력 구조, 종교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종교 권력 구조가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동의하세요? 당대 종교 권력 구조, 종교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세력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으면 뭐 하게 돼요? 하게 돼요. 그래서 나오라 그런 거예요. 레갑 족속, 레갑이요. 자, 2페이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괴롭혔던 것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 이게 구약 신학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화두의 메타포예요. 우상 숭배가 사실 지금도 종교의 본질이에요. 우상 숭배. 쉽게 말하면 제1계명, 2계명, 3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거를 레갑 족속 자손이 지킨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요런 방식으로. 그렇죠? 우상 숭배는 가나안 정착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후 광야의 여정에서도 여전히 있었던 현상이 이 중이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뭐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32장, 33장에 알고 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시내 강에 들어갔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뭐 만들었어요? 송아지 상을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그리고 민수기 25장에도 모함 여자들과 행음한 바알부올에 속한 거. 그래서 비느하스인가 누군가 열받아가지고 칼로 창으로 사람 다 죽이고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수만 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속에 우상 숭배의 역사는 늘 있었다. 됐죠? 두 종류의 우상 보이시나요? 왕 기사님 읽어주시겠어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이교에서 유래된 우상이 있고, 둘째는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에서 자생된 우상이 있었습니다. 전자는 소위 바알, 아세라, 그모스 등과 같은 우상이었고, 후자는 광야의 금송아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등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 우상 숭배와 우상을 파괴하는 구조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의 종교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정보권 요약을 위하여 우상 숭배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다수의 백성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 프로그램에 현혹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우상을 파괴하는 자들을 보내셔서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어느 정도 개선되면 또다시 이런 역사가 반복됩니다. 네, 그래서 두 종류의 우상 다 확인되셨죠? 이교 문명이 만든 우상과 기독교 문명이 만든 우상이에요. 교회 밖에 우상이 있죠? 네. 근데 교회 안에 우상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어떤 우상이 더 셀까요? 교회 밖의 우상은 항상 개혁을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은 우리의 내 속에 있는 욕망이거든요. 인간 욕망의 투영물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되게 중요한 화두고요. 자, 나머지는 각주 이제 보시면서 성경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페이지 오른쪽이요. 그런데 이런 역사의 반복은 성경뿐만 아니라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초대 교회가 마리아 숭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아베 마리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언제부터 마리아를 숭배했을까요, 가톨릭이? 그 교회 역사를 보면 무슨 회의를 거쳐서 마리아 상을 숭배한다. 성상 숭배 언제부터 했을까요? 왜 성상 숭배를 했을까요? 단지 그거를 걔네 우상 숭배하는 나쁜 놈들이라 그러지 마세요.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기독교하고 네. 저 로마에서 네. 그 이교 문명과 영향을 네. 받아서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요 진짜 하나만 보더라도 되게 중요한 그 신학적인 담론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의 것으로 설명해 준 게 있죠. 네. 그것을 문자로 만든 거예요. 사실 문자는 그림이에요. 맞나요? 네, 맞아요. 그림이 원래 문자는 그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림은 뭐 해야 돼? 그림은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자가 처음에는 심플했는데 문명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돼요? 복잡해져요. 그래서 문법도 나오고 어용변화도 나오니까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문자 해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고대 시대에는 문자는 누가만 알고 있었어요? 제사장들, 귀족들, 왕족만 알고 있었어요. 이게 평민들, 일반 시민들은 문자를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글을 몰라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돼.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문자의 가장 기초적인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미안해 이렇게 그려서 뒤에 후각 만들고, 자, 이분이 예수님이야 그런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의 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글을 모르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교 문명이 모든 문명이 다 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상을. 특히 이제 고대 시대 유럽에는 이제 태양신을 숭배했으니까 가지고 와서 교회가 접목해가지고, 그래서 카톨릭은 다 이렇게 상징, 메타포가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제들의 옷, 뭐 교회 구조, 다 그런 걸 메타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극단적인 극우자들처럼 쟤네는 이교도들이 우상 숭배라고 비난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전통과 문화와 그 답습이 돼가지고 자연스레 어떤 문명이 된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죠? 거기에서 있다가 이제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레가 이거는 초대교회 정신이나 성경의 정신과 위배된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개혁을 하고 비판을 하고 토론을 하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된 거죠.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은 똑같아요. 우리도요. 우리도 좀만 습성이 바뀌면은 막 못 견뎌 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이런 묵시복음에 들어가서 어떤 분은 막 사도신경도 성경적이지 않다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도신경을 했냐고, 이 교회에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과 지식이 전부 다 인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역사를 통해서 진리를 배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역사의 증거는 뭐냐?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안 배웁니다를 역사를 통해서 배워요. 다 우리 나이든 청년이나 나이 있으신 권사님들 인생이 있잖아요. 다 살아온 인생 속에서 그 진리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걸 못 배워요. 볼게요. 그런데 목회자들의 목사라고 인정받았던 로이드 존스는 신학생이나 목회자들에게
교회사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교회사를 공부하는 신학생이나 목회자는 거의 없죠. 교회사는 공부 안 하고 교회 성장 세미나나 교회 성장 훈련이나 가죠. 두날개 훈련, 복음학교, 제자 훈련, 기도 훈련, 300배 성장 훈련. 누가 도서관 가가지고 필리샤프의 교회사 한 10권 되는 한 10,000페이지 되는 걸 누가 읽겠어요, 그거를요. 로이드 존스의 신학이나 바르트의 신학이나 바빙크의 신학 책을 어떤 사람이 봐요? 제가 페이스북에 공부한 거를 이렇게 가끔 올려놓거든요. 저 혼자 그냥 저 보려고. 그럼 이제 이번에 바르트의 교회학 중에 이제 감동이 된 구절을 제가 올렸어요. 근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냐고. 복음은 어린아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심플한 건데 학자들이 괜히 말 꼬여가 힘들게 해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이해 못한다고. 당신 나쁘다고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아 그러면 독일어로 돼 있다가 라틴어로 돼 있다가 한글로 번역했는데 그게 번역된 게 그럼 어렵지 안 어려워요 그러면요. 그 한 줄 한 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들이 사람들을 잘 이렇게 세뇌시켜서 복음은 심플한 거야.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을 누구나 다 이해해요?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 길들여져가지고 조금만 어렵게 하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읽지를 말지. 자기는 담임 목사도 아닌데 왜 그래? 자기는 담임 목사한테 뭐라 그러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게 참 무서워요 그런 거. 그 교회에서 공부는 안 해요. 심플하고 단순한 것만 하라고 그래요. 원어 공부하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신학의 선배님들이요. 언어 안 되면 번역서라도 보라고. 근데 저는 이렇게 인터넷 문명이랑 이게 잘 돼 있는데 목회자들이 언어 안 하고 신학 공부 안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건 거의 뭐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터넷만 들어가서 그냥 노가다. 저는 목회는 노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설교는 노가다예요. 자료를 모으고 자료를 분석하고 요거를 적절하게 편집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시간 대비 노가다예요. 노가다는 성실한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시간만 투자하면.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안 해요. 어서 오세요. 왜요? 자리 있으시죠? 여기 앉으세요. 여기 자리 있으시죠? 내가 처음에 저기 앉을 자리 있으시네요. 50분은 네. 왜 목사들이 공부 안 하는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죠. 아니 보세요. 좀만 어려운 거 얘기해도 그렇게 난리치는데 성도들이 고객들이 원하지 않아요. 온 거 없으세요? 네. 고객들이 원하는데. 우리 온땅의 성도님은 워낙 좋으신 고객들이라. 그렇게 권면을 해도 사춘기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방치하라, 동생과 싸우지 마라 얘기해도 안 듣지요? 네. 귓구녕을 뚫려가지고 평생 아니니까 찾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요즘 평생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결혼해도 그러고.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그가 정말 원하는 그것이 아니면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 들을 만한 사람만 듣는다. 자,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 좀 길지만 한번 지은 자매님께서 차근차근 읽어줘 보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실 개신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교라고 해야 합니다. 가톨릭, 고교, 신교, 기독교, 그리스도교, 개신교, 구약 종교, 유대교, 언약 종교, 아브라함의 종교 이런 용어의 개념과 차이를 의미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개념의 의미가 세분화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만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개념 있죠? 가톨릭이 뭔지 아셔요? 가톨릭과 기독교 차이 아세요? 제가 뭐 아브라함의 종교 그런 표현 많이 했죠? 네, 영적인 종교 그런 개념이 대충 설교 들어보셨으니까 의미는 파악이 되죠? 아니신 것 같네. 대충 이런 의미다 느낌이 오시죠?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요 그게 더 선명해져요. 마치 세포가 분열을 하여 세포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정자가 난자가 수정을 하면은 수정란은 뭐예요? 그냥 동그라미 하나에 이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자라면서 1분열, 2분열, 3분열 해가지고 계속 분열되죠. 분열이 계속 된 다음에 여기 있는 머리, 여기 있는 가슴, 여기 있는 팔 해가지고 거기서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했던 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처음에 사물을 볼 때 이분은 엄마다 그렇게 인식을 해야 안 해요. 뿌연 뭐가 보여요. 뭐가 왔다 갔다. 그래서 이렇게 뭐죠? 깍꾹 하면은 애들이 놀래는 게 없다가 생기는 거거든요. 완전히 이건 진짜 경청동지할 놀라운 역사예요. 뭐야 이거 막 애들이. 근데 닦은 사람한테 깍꾹 누르면 웃긴 거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도 인식이 선명해지고 이 만지는 것도 있잖아요. 요것도 손의 감각도 선명해져. 어린아이가 그림 그리라 그러면 일자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리죠. 근데 이 손의 근육이 발전하면은 정교하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위가 정교하게 발전해요. 그게 몸이 성장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 인식, 신앙의 인식의 부분도 처음에는 희미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 기복주의 그건 아닌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율법주의 그건 좀 이상하다 그러네. 뭐가 이상하지? 긴가민가 하다가 말씀을 듣고 계속 성장해 가면은 그게 왜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1년 전보다 6개월 전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시죠? 그쵸? 그게 안 보이면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구나. 그런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그게 구체적으로 언어로 규정된 개념, 구원, 종교, 진리 이런 개념이 있죠. 그런 개념의 언어가 분화돼요. 언어가 분화가 안 되면은 인식은 하는데 말을 못 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게 기복주의, 이제는 막 이상한 기복주의 교회가 설교 들어요, 못 들어요? 들을 수는 있지만 못 듣잖아요. 근데 왜 저게 문제가 됐는지는 감정적으로는 못 받아들이는데 설명해봐 그러면 설명해요, 못 해요. 우리 교회 노원구인 여기 한 자매들이 어쩔 수 없이 소위 말해 안 믿는 형제랑 사귈 수밖에 없잖아요. 자의가 있어서. 그래서 형제가 이제 안 믿고 이제 결혼하기로 했는데 형제가 너는 왜 이런 교회를 다녀 물어본대요. 그럼 말은 못 하겠대. 내가 다닌 이유는 있고 왜 다닌지 자기는 알고 있는데 안 믿는 남자친구한테 말을 못 하겠대. 왜 그런 거예요? 언어가 세분화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세분화가 돼서 내가 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이런 신학이 이 교회가 있고 한국 교회를 볼 때는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온당교는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거 옳다고 믿기 때문에 다니는 그게 세분화 언어가 세분화돼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나는 세분화하게 말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나 혼자 그냥 믿으면서 살게요. 그럼 좀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것도. 말 안 하면 나 혼자 믿으면 되지. 그게 더 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힘들죠? 누구한테 설명하려고 그러면. 성장한다는 얘기는 의미가 분명해지고 의미가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그냥 도매금으로 대충 넘겨 집으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지성과 마음에 상관없는 떠돌아다니는 정보이다. 신앙생활은 분명한 믿음의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의미는 언제 분명해지고 세분화되냐? 언제요? 듣고 묵상하고 보이세요? 보이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네 번째 줄. 나누고 토론하고 반론하고 반복하고 살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의미가 선명해져요.
그거를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담론이요? 메타 담론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고요. 성경적인 용어로는 뭐예요? 그게 호몰로게오, 한글로는 고백하다, 시인하다. 고백하려면요, 내가 뭘 믿고 있고 뭘 확신하고 있는지 분명해야지 고백하죠.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암기도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치만 메타담론과 호몰로게오는 다른 차원, 더 깊은 차원이. 이러한 인식의 발전을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잘 성장하고 성숙한 온땅교회 성도님이 되셔야 됩니다. 일단 다 아멘 하시던데. 이야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걸 메타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종교와 우상 숭배 우리 한번 장권사님 그 다음이요. 탕페이지에 패스. 예. 송권사님 읽으시겠어요? 경건생활. 영적인 종교 우상 숭배요. 우상 숭배는 구약의 여호와의 영적인 종교를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약 종교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드러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서 우상을 파괴하는 자리로 진리로 오롯이 세워지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명제 우상 숭배가 오늘 본문인 레갑의 자손들의 금욕적인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할 때 함께 들어온 겟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상 2장에 족보가 대상 1장부터 10장까지인가 9장까지인가 족보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갈렙 족속에 포함되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이들의 맹약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모두들 우상을 숭배하는 왜곡된 종교에 갇혀 있을 때 과감히 그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의 구체적인 행동인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과 집을 짓지 않는 것과 씨를 뿌리지 않는 것과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레위기 19장인가요? 10장인가? 거기서 씨를 뿌릴 때 뭐 하라 그랬냐면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표현해요? 종자를 섞지 말라고. 근데 이 당시에 벌써 만연한 게요. 한 밭에 여러 개 씨를 뿌린 거예요. 이게 단지 농사의 문제이겠어요? 이 역사라는 밭에 하나님의 진리의 씨가 뿌려져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와요? 혼합된 소위 말해 인본, 혼합된 인간의 욕망이 뿌려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밭을 갈아엎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겐 종교적인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은 아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해요. 진짜 만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거는요 거의 못 지켜요. 못 지켰어요. 웬만한 율법, 모든 율법 비슷하지만 특히 여호와의 종교는 아주 그 진짜 고차원의 윤리를 요구해요. 그쵸? 요구하는 건 많아요. 근데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과 같이 상은 못 만들어요. 1계명부터 벌써 뭐하래? 상 만들지 마 그런 거. 더욱이 고대 근동의 신과는 지역신 개념이라 한 신이 그 지역을 관장한다는 신관이었답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이 그 지역으로 들어오면 그 지역 신을 숭배해야 저주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당대의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지역신이 농사를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비를 관장하는 것이 지역신이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자라도 그 지역에 들어가서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역 신을 섬겨야 돼요. 그게 우리 인간 문화 속에 남겨진 흔적이 뭐예요? 텃세 부린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종교 여호와는요, 보이지도 않고 만들어서도 안 돼요. 상을 못 만들어요. 모든 곳에 계신다는 얘기는 내 안에 안 계신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모든 곳에 있다는 얘기는. 근데 그 당시의 신과는 뭐냐면,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 지하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서 돌다 일로 들어갔잖아요. 여기가 초스탄을 지역에 이렇게요. 이란, 이라크가 이렇게 여기요. 일로 들어갔잖아요. 여기 가나안 문명이거든요. 이게 다 구역을 나누어서 여기는 바알, 여기는 아세라, 여기는 그모스가 관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은 다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일로 들어가면은 여기 신을 숭배해야 돼요. 왜요? 신이 그 지역을 관장하니까. 내가 믿는 여호와는 여기만 계시는데, 예, 일로 들어가면 여호와랑 그모스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모스가 이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그모스를 섬겨야 돼요. 이 그모스가 여기 비를 내린다고요, 말하자면요. 그럼 나는 여호와를 섬긴단 말이에요.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누구냐? 여호수아처럼 너희들은 단지 섬기지만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런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들어가서는 못 산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미 가나안 자체에 신이 있었던 신의 세계예요. 신의 세계가요. 신들의 세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할 때,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람을 죽이라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신들을 죽이라, 일곱 족속이 갖고 있는 귀신들을 죽이라, 그 뜻이거든요. 여호와와 바알이요, 그 대표적인 지역 신이 비를 관장한다는 바알이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의 바알과 싸우는 게 항상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언약 백성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준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바알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바알 숭배의 종교 예식에는 산당, 신당에 창녀가 있어서 헌제자가 창녀와 관계를 맺는 것이 종교 예식에 포함이 돼요. 여자는 종교 예식에 참여 못했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여자 못 들어왔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있어서. 우리나라 그딴 얘기가 아니라 그건 모르겠고요. 이 당시에는 이 종교 예식이 뭘로 바뀌고 있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신년회 끝나고 어디 가요? 막년에 하러 어디 가요? 밥 먹으러 가고, 밥 먹는 다음에 뭐해요? 술 마시고, 술 마신 다음에 뭐해요? 룸 있는 데로 가잖아요. 모르시죠? 잘. 똑같아요. 오늘날 인터넷으로 성매매하고 있는 그 현실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당이 오늘날에는 이게 강남으로 온 거예요. 그 바알신 일로 온 거라니까요. 남녀가 관계를 맺을 때 바알이 흥분하여 사정을 하는 게 비래요. 웃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반드시 성적인 문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살인과 간음, 항상 이게 세 가지가 이 종교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종교 빼고 인류의 문명사를 역사적으로 분석해도 이런 게 나와요. 똑같아, 어디든지. 그래서 우상숭배는 반드시 성적인 문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호세아의 부인인 고멜도 바알 성전에서 몸파는 창녀였을 것이라고 추측이 돼요. 특히 역사적으로 볼 때 우상숭배는 반드시 그 시대의 문화, 특히 권력의 지배 구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대 헤게모니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땅을 중심으로 형성된 농업, 땅이 많이 있으면 부자죠. 상업과 목축은 마이너였어요. 우리나라도 농경을 중시하고
장사하는 거랑 목축하는 거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건 성경과 상관없는 얘기지만, 물론 상관없는 게 없겠지만, 역사를 보면은요, 인류의 문명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을 잘해야 돼요. 농사는 한 곳에 정착해서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여요. 근데 문명이 이동되려면 왔다 갔다 하면서 문명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발전해야 돼요? 장사꾼들. 그래서 고대시대 우리나라랑 유럽이랑 이걸 할 때 실크로드가 있었잖아요.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양에 있었던 문명들, 기독교 문명이 다 들어온 거예요, 솔직히요. 장사꾼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을 초월하는 건 뭐예요? 돈.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기독교와 다른 종교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비즈니스. 비즈니스가 최고의 종교거든요, 이 세상에서.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통해서 돈이 왔다 갔다, 물 왔다 갔다 하면서 문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움직일 때, 어떤 판을 움직일 때, 이런 이 비즈니스맨들, 보따리 장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문명이 발전해요. 놀랍더라고요. 장사를 잘하려면 뭘 해야 돼요? 네? 말을 잘해야 돼요. 말빨이 있어야지 영업을 잘하거든요. 말을 잘하려면 뭘 해야 돼요? 말 훈련을 해야죠. 우리나라 왜 이렇게 영어에 미쳐 있어요? 영어도 못하는 나라가. 영어를 해야지만 어딘지 가서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심지어 한국에서라도 뭐 문서라도 볼 때 되니까요.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지배 구조를 깨트릴 수 있는 방향은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오늘날 우리 문명으로 이해해봐요. 한국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 전쟁 이후에 기복주의의 번영의 신앙이 들어왔죠. 그리고 한국이 좀 잘 살고 나니까 이제 기복주의 번영의 신앙으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치유, 힐링, 내적 세미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묵시 패러다임의 교회가 오시는 우리 김 집사님도 저를 한 번도 못 만나셨잖아요. 어디서 만나셨어요, 저를요?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문명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미 길이 다 퍼져 있어요, 전 세계로.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옛날에는 한 교회, 한 지역 안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평생 들으면서 이것이 진리겠거니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가 뭘 얘기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옛날에 태어나시면 자기 지역 20km 나가지 못한다면서요. 그랬지 않으면서요. 4km인가? 근데 지금은 다 퍼져 있어서 어디서든지 다른 설교, 다른 문명을, 물론 이제 단점도 많이 있지만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게 목회자가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이걸 가지고 이거를 권력화를 못해요. 지금도 한 데가 있는 어디예요? 이당 같은 데 보세요. 뭐라 그래요? 다른 책 보지 말아라? 성경만 봐라? 다른 설교? 듣지 말아라? 근데 그거를 실제로 한국계 성도들이 하고 있어요. 들으라 그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요? 듣기 싫으니까. 여기가 조싸움. 내가 믿고 있는 게 진리다, 비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으니까. 정착화의 약점이죠. 포착화의 약점. 애들 이사 가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왜요?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새로운 교회에 추석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기서는 내 텃세도 없고 내 헤게모니도 없잖아요. 어디에 앉을지도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안내를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내 헤게모니가 없으니까요. 너무 멀리 나갔네요. 다시 들어와서요. 농업이 메이저였고 상업과 목축이 마이너였습니다. 레갑 족속의 결단은 바알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농업을 포기하고 상업과 목축으로 그 생계 수단을 바꾼 거죠.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여호와의 종교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알 숭배를 파괴하는 종교 개혁도 했습니다. 왕하 10장 15절 좀 길지만 한번 장군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떠나셨다가 살던 내가 왜 아들 여호와가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내 마음대로 진다냐 여호와가 그러하니까 이르되 그리고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여호와가 끌고 동부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이를 하고 이에 자기 동부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였으니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아합 정권을 전복해서 새로운 왕조를 펼쳤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반 아합이에요. 근데 아합을 움직였던 강력한 종교 세력이 뭐예요? 아합 시대 때 번성했던 종교가 바알 종교예요. 보세요. 제가 17절 이걸 읽었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겠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않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들을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두루 보내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 신당에 들어가서 여호나답 레갑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갈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다 수청했습니다.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으나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정치적으로 금송아지는 필요한 거예요. 분열 왕국 때 레갑 족속은 그 백성의 배교와 도덕적 타락의 원인이 가나안 원주민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하여 예후의 바알 종교 진멸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예후는 이렇게 이교 우상을 헐어버렸는데 자신들 안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금송아지는 헐지 못했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뭐가 부셔져요? 이교 우상들이 부셔져요. 맞나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여전히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 요거를 염두에 두세요.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죠.
이 욕망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인 표현이라 본성도 좀 부정적이죠. 본능도 부정적이죠. 왜 우리는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있어요. 그거 자체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그래서 평생 동안 뭘 하셔야 되냐면 그거를 잘 조정해야 돼요. 죽이지는 못해요. 죽이면 누가 죽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볼 텐데 객관적인 우상이 우리 밖에 있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본성이라고 하고 본능이라고 하고 욕망이라고도 하는 어떤 우리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선악의 구조가 아니에요. 맞죠? 맞나요? 틀리나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외로우면 같이 있고 싶고 있잖아요. 이거예요. 근데 밖에 있는 우상이 깨트려서 들어왔는데 여전히 내 안에 이 본능이 있는데 나는 밖에 있는 건 깨트렸지 여전히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거와 이것이 만나요. 그럼 뭐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만들어지는 거 보이세요? 저만 보이나? 내가 진리가 되고 내가 거룩하게 됐어요. 그거랑 상관없이 내 안에 본성적으로 무정이 흘러나오는 그 무엇이 있지 않나요? 네. 그게 근원이 이거라고요. 우상이라고. 근본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이제 많은 이제 신학자들과 그 변증가들이 이제 재죽임의 교리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몇 쪽으로 발전하면 이제 금욕주의로 갈 수 있겠죠. 이걸 적절하게 잘 다루어야 돼요. 이해 좀 되시나?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보세요. 목사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쳐요. 있겠죠? 그 욕망이 하나님이 주신 뜻인지 아니면 내가 이 시대 속에서 만들어진 목사의 개인적인 욕망인지 구분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아주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온땅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죠? 맞죠? 근데 그 뜻 안에 또 내 욕망이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거겠지. 근데 이거를 속지요. 목사도 속고 성도도 속고. 그러니까 잘 이렇게 다루어야 돼서 진리나 묵시 패러다임 있는 분들은 그 욕망 자체를 악한 거로 보죠. 그래서 목사가 막 그 교회 성장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 타락한 목사라고 비난하고 헌금좀 내라 그러면 돈에 미쳤다고 실제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그걸 잘 다루어야 돼요. 어떻게 다루냐는 또 더 깊은 문제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양극단으로 금욕적으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또 자유롭게 놔두는 것도 문제이겠죠. 근데 역사는 항상 두 개 왔다 갔다 했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 정도의 이제 문제의식 정도로 일단 던져놓고요. 또 답이 또 잘 정리가 되면 얘기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 다음 인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보며 우상숭배는 개인의 종교 신념을 뛰어넘는 거대한 시대 문명과 연관된 강력한 소비 영역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도 매우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신앙은 더욱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상숭배는 개인의 종교 신념 차원을 뛰어넘는 영역이다. 보세요. 제가 신학교 때 밤새워 공부한 것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전의 개혁자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저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한 개혁자들 루터, 칼빈, 웨슬레만 기억하지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서양 문명의 뿌리예요. 개신교의 입장에서는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여서
종교 개혁이 시작됐다고 보는데 루터는 그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종교 개혁할 마음도 없었어요. 성경을 보다가 이건 아니지 그런 거예요. 깨어있는 소수가 있다니까요. 이건 아니, 다 모든 사제들이니까 동기들은 너 왜 그래? 그러는데 이건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답답해서 자기가 명제를 만들어 놓고 대자보를 딱 붙이고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거예요. 그 중세의 시퍼런 칼날이 있는 그 시대에 미친 거지 완전히. 똘끼지 똘끼. 가끔 제 설교 아래 똘끼 가득한 목사 누가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짜증나서 지웠어요. 우리 왕기사님은 정상적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똘끼란 말이에요. 자, 그 이전에 이름도 없이 수많은 개혁자들이 고문을 당하고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들은 당대 카톨릭과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무참히 살해됐어요. 주일날 미사를 집례하면서 교황이 내준 교설과 다른 걸 설교했단 말이에요. 원래 카톨릭은 일원화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다 그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교설을 버리고 제가 말씀을 공부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위에서 와가지고 잡아간 거예요. 고문당하고 중세 카톨릭이 한 고문을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산속으로 들어가 숨어 지냈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의 성공은 루터와 칼빈과 웨슬레인데 소위 종교개혁 전 개혁자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왜 이분들은 살해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부관참시까지 당하면서 비참하게 죽어갔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이 고문당할 때 안 도와주셨어요. 마을이 막 불타고 없어질 때도 안 도와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칼빈보다 더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더 능력 있게 설교를 못해서 일까요? 그 개인의 영역이에요? 공동체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 보세요. 이게 신학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볼 때도요. 개인의 영역과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 일에 결정될 게 있단 말이에요. 선택에 따라서. 그 부분도 있지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죠. 그건 공동체의 영역이에요. 어저께 우리 큰아들이 밤에 친구들 놀고 가지고 눈이 펑펑 부어가지고 왔대요. 그 뭐야? 누구랑 싸워서 울었어? 실현당했어? 막 그러는데 영화를 봤대요. 신과 함께 보고 울었겠어요? 우리 준이를 뭘로 보고 1987을 1987 그게 민주화 항쟁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의 그 이야기잖아요. 진짜 저는 돈 주고 그런 영화 안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왜 돈 주고 울어? 사는 것도 힘든데 보세요. 좋은 영화니까. 근데 30년 전에 그 시퍼런 군사 독재의 칼날이 있었을 때 그 젊은이들이 똘끼를 부려가지고 돌 하나 들고 싸워서 대통령 직성제를 겨우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어른들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젊은이들한테? 빨갱이, 반공분자, 나라를 대적하는 그거 다 전두환이 만들어놓은 판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그러니까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퍼런 칼날에 그냥 살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거대한 힘에 억눌린 거잖아요. 30년이 겨우 지나서 그것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영화를 만들 수 있고 3년 전만 해도 그런 영화 만들면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잘리고 막. 근데 그거는 정치 얘기니까 그만하고요. 교회의 역사나 종교의 역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고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은 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할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대한 힘의 영역이 있다고요. 요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상을 정확하게 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영역과 공동체와 집단의 영역에 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상 숭배는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명과 관련돼 있습니다. 보세요. 모든 사람이 바알을 숭배해야 되는데 시족사회잖아요. 여러분 한 30년만 해도 시족사회, 우리나라 지금도 시족사회에 있어요. 거기에서 딴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파문당해요. 너 나가.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막 애들이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나가 그러잖아요. 지금 애들이 알았어요 나갈게요 나가잖아요. 옛날에는 나가면 죽었단 말이에요. 못 나갔어요. 이게 나가 그러는 거는 이거 아주 큰 형벌이에요. 집에서 나가 그거는 큰 형벌이라고요. 옛날에는요. 근데 그러니까 개인의 영역이라고요. 그거는 공동체 영역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뛰어났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시대의 문명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사람에게만 전하고 다른 사람이 전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인쇄술이 발전해가지고 설교한 거를 글로 쓴 다음에 뿌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는 미치는 거예요. 이게 뿌려지는 이걸 보면서. 인쇄술이 발전하죠? 그때부터 성경 번역의 분위기가 일어났어요.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언어가 발전하면서 성경 번역. 옛날에는 라틴어 번역만 있었거든요. 성경은 사제도 안 읽었어요. 성경은 읽지 마. 내가 한 말만 들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번역돼요. 자국의 언어로 읽혀져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오늘날 한 사람의 목사의 설교만 듣다가 다른 설교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 하다가 어떤 분은 목사님 이건 왜 그래? 나한테 질문을 해요. 분들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러시냐고. 설명해 달라고. 그게 여기만 듣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들으면서 이게 검증이 되잖아요. 물건 살 때 한 곳만 가서 사면 돼요? 안 돼요? 다 돌아보고 가격 싼데 물건 좋은데 보고 선택을 해야 그래 좋은 거 사잖아요. 그게 더 약점도 있긴 있지만 그런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개혁이 시작이 가능한 거예요. 특히 그 개혁 속에서 가톨릭이랑 경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 또 있나요? 보세요. 가끔 저에게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이런 묵시적 체계의 설교를 하는 목사님을 알고 계시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찾기 힘들다고 하시면서요. 뭐 지방에서도 그러시고. 이런 지역교회가 묵시 복음의 체계로 세워지는 것이 왜 어렵냐? 한 사람이 개인의 신학과 신념으로 믿는 것과 그것을 공동체의 신념으로 체계화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개인이 묵시 복음을 이해하여 개인적으로 변화되는 것과 공동체적인 변화는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목사라는 존재는 개인의 영역이에요? 공동체 영역이에요? 목사는 사적인 일이에요? 공적인 일이에요? 목사라는 그 타이틀은 공적인 일이에요. 맞죠? 여기서나 저한테 목사라고 그러시지. 딴 데 가면 일하는 데서는 아저씨, 한 사장님, 사장도 아닌데 한 사장이라고 목사라고 안 해요. 예를 들어 기복주의 교회에 다녔던 성도가 인터넷으로 책으로 묵시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교회에 불순분자로 계시든지 그리고 교회 생활과 종교 생활을 분리해서 하는 거죠.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목사님 다 얘기를 못해서 그렇죠 하면서 떠나지를 못해요. 왜요? 뭐 인간관계와 사회적 관계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가고 싶은데 집사람이 가지마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장로 됐는데. 근데 그래도 문제 없어요. 문제 있나요? 설교만 좀 참으면 돼요. 뭐 길지도 않은 설교. 그렇죠. 육체만 묻고 마음은 안 되겠죠. 그렇게 하는 분들 좀 힘들지만 문제될 거 있어요?
누가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는 왜 자꾸 그 교회 다니냐? 빨리 나와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잘 하면 돼요. 심지어 담임 목사도 알아요. 저 성도가 불순분자라는 거. 그러면서도 받아줘요. 이 아이러니. 진짜 나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여기 계신데 기복주의 신앙을 신령을 믿고 있는 분이 계시면 설교 들을 수 있나요? 저는 길게 해서 못 듣죠. 고역일 거 아니에요. 그 참 교회에서 설교 힘들게 듣는 분은 참 마음이 아파요. 어제 지난주에 뭐 1시간 반, 1시간 40분까지 했는데 돌아가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숨을 내가 학대 성도를 학대했네 지금. 회개했대 집에 가서. 길게 하면 안 돼. 저는 한다고 한 건데 그렇게 계속 들으니 미치는 거죠. 저는 자꾸 이 교회를 왜 내다냐는 그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북목사나 담임 목사가 이런 책이나 인터넷으로 묵시복음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회를 자신의 신념으로 개혁하든지 나오든지 해야 하죠. 목사니까. 심지어 어떤 목사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김성수 목사 설교 중에 로마서 몇 강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가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가 그런 묵시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깨달은 성도랑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지금 내가 있는 교회에 하면은 교회 난리 난다고. 그래서 설교는 설교대로 하고 말씀은 듣는다고. 실제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쵸? 그건 치명적으로 문제겠죠. 성도들한테. 그 양심이 안 찔릴까? 그럼 아무도 그런다. 그러니까 현실을 아는 거죠. 보세요. 치대에 왜 가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요? 지금 치대가 제일 높은 거 아시죠? 제일 높아요. 공부 잘하는 애가 가는 데가 치대예요. 왜 가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이빨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치대에 가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벌려고 혹은 세상에서 인정받으니까.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나갔는데 요즘에 인터넷에 강창석이 씨인가? 양심치과가 있어요. 유튜브에. 그분이 일반 치과에서 이빨 하나 하는데 50만 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분은 3만 원이면 해줘요. 어디에요? 나도 다. 또 마포군가 있어요. 근데 새벽에 가야 돼요. 진짜? 줄 서야 돼요. 왜냐면 돈 벌겠어요? 그러니까 다 혼자 해. 사무도 혼자 보고. 그건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엄청나요. 근데 몇 명만 목사님 그때 몇 명만 딱 이렇게 받는다면서. 그러니까요. 그 새벽 가서 번호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지방에서 막 새벽에 올라온대요. 신기가 뭐야? 신씨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요? 치과들이 열받죠. 아주 이제 엄청나게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네가 치과로서의 의사 도리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또 치대생 준비하는 학생이 그렇게 결혼도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치과 의사를 보면서 가고 싶겠어요? 오늘날 신학교의 신학사역이 지금은 떨어지고 있지만 요즘 떨어지고 있어요. 경쟁률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80년대는 무조건 60년대가 70년대는 의사, 변호사 다음에 3위가 결혼 상대자로 최고가 목사였어요. 그랬죠? 목사가 1등일 때도 있어요. 미쳤어 진짜. 아무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되니까. 네. 지금도 이렇게 큰 교회는 가능하지만. 근데 어떤 문제가 교란이 생기냐면 이제 치과협회, 치과대학 여기에서 이제 막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빛이 밝아지니까 자기네가 어둠인 게 드러나니까. 실제로 저는 이미 저는 우리 10년 전에 경험했어요. 우리 큰아들이 이빨이 썩어가지고 아동치과, 유아치과를 갔는데 견적이 200만 원을 벌더라고요. 근데 신학생 때 무슨 돈이 있어서 그래서 나 어떡하냐 막 우울하게 막 힘들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발품을 팔아야죠. 그래서 서울대 치과 갔는데 몇십만 원이면 해준대요. 치료할 필요 없는 치아가 많다. 그러니까 과잉 진료죠. 과잉.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과잉해서 하는 거죠. 그런 현상이 교회에도 일어나. 그게 이제 큰 문제죠. 근데 문제는 보세요. 치과를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려고 했는데 치과를 하면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이 아이러니 이해되세요? 자, 보세요. 그 교회를 자신의 신념으로 개혁을 하든지 나오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의 신념으로 목회를 하려면 부목사나 담임목사는 쫓겨납니다. 목사가 생존을 위한 생업인 분들, 목사가 직업이에요. 예. 목사로 직업을 하고 있잖아요. 분들에게는 치명적이죠. 나오면 목사로서의 공적인 사역은 못하죠. 그런데 목사는 왜 해요? 공적인 사역을 하려고요. 이해되시나요? 개인의 신념을 공적으로 펼치려고 목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그리고 신학교도 가고 신학교 돈도 내고 인내하면서 견딘 거란 말이에요. 전 신학교 가서 고생, 결혼하고 가가지고 저랑 집사람이랑 애들이랑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게 당연히 해야 하는 줄 알고 한 5년이나 10년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사연이 있어요. 간증거리도 엄청 많아요. 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목사를 해가지고 큰 교회를 하겠다, 그게 아니라 제가 믿고 있는 복음적 신념을 공적으로 펼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묵시복음 알면은 개인적으로 신학을 진리 안에서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목사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묵시복음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큰 문제 없죠. 오히려 편하죠. 새벽 기도를 가야 돼요. 11조를 안 내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뭐가 불편해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편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편해서 타지. 이렇게 고백하시는. 근데 개인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내가 진리를 배우고 진리가 돼서 직업생활하고 가정생활하면서 하나님 용서하고 세상 용서하면서 진리를 흘려서 하면 너무 좋잖아요. 가서 되게 그게 부럽다니까요. 누가 뭐라 그래요? 너는 기도도 안 해. 그러면 다 알잖아요. 이제 뭔지. 정지 안 받아요.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인 신념으로 신앙생활은 너무 좋은데 이거를 공적인 일로 모여서 하는 거는 너무, 그래서 묵시복음 속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개인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뭐죠? 이기적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안 생기니까 이제. 근데 이게 공동체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옛날에는 공동체로 헤게모니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정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런 헤게모니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외로워가지고 묵시복음을 나누려고 모인 분들이 모이는데요. 몇 개월 모이다가 다 없어져요. 총태를 매는 리더가 없으니까. 너만 진리냐? 나도 진리다. 네가 목사냐? 난 진리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적인 목회 사역에 전혀 도움이 안 돼. 공적인. 우리 집사람이 이걸 알고 나서 저한테 그랬죠. 그만하라. 별로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 저의 유혹도 그거예요. 우리의 유혹이 그거예요. 개인적인 신념을 공적으로 펼치는 너무 힘든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결혼 생활이 편해요? 혼자 살아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서 뭐 구질구질하게 뭐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뭐 징징대면서 사냐. 혼자 뭐 인생 뭐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진짜 애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볼 땐 정상적인 건 아닌 거예요. 정상은 아닌데요.
요즘은 그 부모님들도 그러면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너 편한 대로 살아라 이러신 부모님도 꽤 돼요. 그렇죠. 왜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이게 전통적인 헤게모니가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왜 그러니까 누구랑 살아요 이제? 강아지랑 살고 고양이랑 살고 뱀이랑 살고 거미랑 살고 이제 짐승과 살아요. 이제. 그 짐승간이 교제를 한대요. 이게 교감은 인간 본능적인 교감은 돼요. 생명체니까요. 근데 그게 동물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상이 바뀐 게 문제네요. 아주 큰 치명적인 그 사회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강아지답게 키워야 돼요. 그렇죠. 강아지를 사람같이. 언제부터 가축이 집안에 들어왔어요? 겸상도 해요 요즘에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사람과 관계 맺는 게 귀찮으니까 내 말 잘 듣는 강아지만 사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말 잘 듣잖아요. 이렇게 말 잘 듣는 애가 어디 있어요? 애새끼는 본책만책하고 부모 욕하고. 근데 걔는 절대 배신 안 하잖아요. 강아지 새끼라고 혼나요. 얘기하기 그렇죠. 안고 다니더라고요. 유모차. 근데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인간 관계, 인간 사회, 그러니까 사회적 규범으로 만드는 헤게모니 다 무너지면서 개별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은? 그거는 뭐 알아서 사시면 돼요. 하고 싶은데. 강아지는 상 나쁜 거 아닌데 뭐가 좋겠어요. 뭐 그게 어떤 게 좋겠어요.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다 흘러가겠죠. 교회도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헤게모니가 이제 약화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고민도 옛날에는 새로운 성도가 오거나 열심히 전도하려고 노력도 했고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고도 했고 이제 막 했는데 지금 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나 살기 힘든데 무슨 그것까지. 나는 나로 진리로 있는 거고 이거를 공동체에 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걸 잘 조절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받아들이기 힘들어지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만들어질 거예요. 벌써 뭐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벌써부터 이제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네. 먼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하는 거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우상숭배에서 영생을 사는 자, 레갑 족속이 그러했습니다. 매년 절기 때마다 바알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고, 성전 창녀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그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있는 땅에서 농사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으니까 장막에 살면서 목축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했습니다. 그러나 당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도 숭배하고 여호와도 경배하면서 살았지요. 그것이 바로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란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좋은 건 뭐냐면요. 나를 신으로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좋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돌아서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끌어내요. 어디에서 살게 한다고요? 그 내안이 레갑 족속은 어디에 살았어요? 현실적으로 장막이 요한복음 1장 12절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하매? 거하심에가 장막을 치다. 그러니까 레갑 족속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산 사람들. 그 모습이 집도 안 짓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등등이 고대 시대의 현실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거고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난다니까요.
물리적으로 뭐 안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가장 현실과 세속에 살면서 가장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아, 제가 말해놓고도 멋있네요. 가장 세속적이면서, 가장 인간적이면서, 가장 경건한 거예요. 가장 신적인 거예요. 이 역설을 이해할 수 있으시죠? 그게 자유라. 레가 독속이 그렇게 살았어요. 살았겠죠. 실질적으로 잘 못 봤지만 저는. 그걸 그렇게 살면 딴 데서 영원 산다 그랬죠. 영원이요. 그러니까 길리라 그랬나요? 그게 영생이라고요. 영원한 삶. 장막에서 말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개인적인 신념으로만 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게 보니까요. 우리 집사이랑 같이 많이 얘기하는데 싸우면서도 당신이랑 우리 애새끼들이 날 사람으로 만들고 있지. 되세요? 이 똘끼 가득한 자기 욕망이 가득한 이 한성미라는 인생이 그래서 당신 만나고 애새끼 낳아서 이렇게 사람 어른이 되는 거지. 맞아요. 안 했었을 적보다 훨씬 더 성숙해 가는 거죠. 그건 저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죠. 물론 막 죽이고 싶고 살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남편 만나서 내가 낳은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게 교회 생활이라 말하자면.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다 때려치고 혼자 산다 편할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 정말 그것이 기쁘고 만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너무 외롭잖아. 강아지 안 키우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혼자 사는 분. 치매가. 네? 혼자 살면 치매가. 아 진짜요? 치매받아요? 치매를 말을 친구도 없고 네. 그 혼자 치매라서 말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얘랑 얘기하잖아요. 강아지하고 말을 예. 가기야 말해줘. 뭐 얘랑 얘기하잖아요. 얘랑 얘기하고. 이게 완전 짐승의 인생이지. 사람이. 얘랑 얘기하고. 집에 와서 실제로 고대 한 2050년대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요. 집에 가면요. 여자가 있어요. 홀로그램으로 여자가 있어서 밥도 해주고 심지어 그 성적인 관계도 맺고. 지난번 드라마에 로봇이 아니야. 로봇. 그러니까 인간의 개별성이 파괴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지 마시고 메타담론과 호몰로게오 우리 안에 있는 양식들을 잘 내 안에서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이 공동체, 우리 이웃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한번 보면 이렇게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를 살게 해주는 이웃이에요. 진짜. 나의 이웃이 돼줘서 고마워. 그렇게 기운 내서요. 잘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